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짜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취될 응답의 미래를 오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언제나 항상 세밀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 속에서 큰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장 묵상입니다. 오늘의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과 구원입니다. 레위 지파 부모가 모세를 낳아 석 달간 숨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맡은 특별한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쓰시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더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가 물에서 떠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믿음의 행동입니다. 바로의 딸이 떠내려온 갈대 상자를 열고 모세를 양자로 삼습니다. 악어, 급류, 뱀, 위험한 요소가 많은 나일강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물길의 흐름까지도 주장하시고 도로를 닦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안전한 롤러코스터는 절대로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레일을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죠. 작정하시고 예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진 작정, 예정, 섭리. 근데 희한하게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을 보면 모세의 성장과 도피가 나옵니다. 성장한 모세가 히브리 형제를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일이 탈로 되어 바로를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피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애굽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세는 도망가게 됩니다. 왕자라도 애굽인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도왔다. 이것은 반역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과 만나 십보라와 결혼하고 게르솜을 낳습니다. 여기 보면 미디안 제사장 조금 찾아보니까 이교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간직한 인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애굽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어느 정도 고통이었냐? 부르짖을 정도였죠.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의 가혹함을 겪는 수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십니다. 잊으셨다가 다시 떠올리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모세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갈대 상자와 바로의 딸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특징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선하고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휴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섭리를 봐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안 보일 때 답답하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보여 답답하고 힘들다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변화와 위로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와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히브리 동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피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적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와 인내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은 동족인 히브리인을 구하려는 정의감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급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한 인간적인 실수를 보여줍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지만 기다림이 힘들 때도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 여러분, 솔직함은 기도의 절대적인 기초죠. 기도의 절대적인 기초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을 고백하는 것. 솔직함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 그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으로 그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데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을 기다리라는 말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단지 견디라는 가혹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약속이죠. 기다리라는 말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힘을 주시고 결국 뭡니까? 선한 응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선하지 않게 보이고 괴로움으로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억울함처럼 보이고 상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응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구절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선한 응답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휴직하지 않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낙심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절대적인 기초,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고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솔직함이 절대적인 기도의 기초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솔직함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내가 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부둥키 안으니까 힘든 것이죠.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름과 사명은 물에서 건져내미라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인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 구원이 아닌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신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타락한 본성. 이건 정말로 깨달아야만 구원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죄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내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죄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 나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그 피로 우리는 죄가 씻겨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단순히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부추기고 사단도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죄의 세력입니다. 죄와 사망. 그래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참된 힘과 소망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시고 참된 평안함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